6월 1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믿음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 것이고 매사를 행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 뜻대로 행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 이 말씀을 무시하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크게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옛말에 영락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도 틀림없이 꼭 들어맞는다는 그런 말이죠. 어김없다, 또 틀림없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한데 주께 구하지 않고 주 뜻에 거역하고서는 영락없이 낭패를 얻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틀림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저지른 일이 예기치 않은 암초에 부딪히면서 낭패를 겪는 일이 있고 여지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실행한 일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맺게 돼가지고 죽을 써서 개밥으로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세월이 가면서 영적인 지혜를 얻게 돼가지고 깨닫게 된 건 지금에 와서 아무리 좋은 계획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 잠시 숨을 고르고 기도한 후에야 일을 결정하든지 허용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뜻대로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국 속 때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Man propose, God disposes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이 일을 꾸미긴 하지만 그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이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는 그 성경 말씀에서 유래된 말이죠. 뭐 유럽 각 제국은 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던 나라들 아니었겠습니까? 삼국지에 보면은 그 촉나라의 그 황제였던 유비가 죽고 난 후에 자갈량 그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북벌을 준비해서 10년 만에 결행을 합니다. 그런데 당대에 자갈량을 겨룰 만한 모사는 위에 사마의 중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마에 의해 가지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자갈량은 사마를 제외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계책을 꾸며서 사마이를 유인해 드립니다. 상방곡이라고 하는 계곡에다가 땔감과 염초, 화약 등을 설치해 가지고 그걸 유인해서 폭파시켜서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짭니다. 근데 사마이가 여러 가지 견제를 하다가 속아가지고 사마이의 군대를 끌고서 그 상방곡 계곡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때 계곡 입구를 터뜨려서 계곡 입구를 막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갇힌 꼴이 된 상황에서 준비해 두었던 화공을 풀었습니다. 사방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계곡이 무너지고 적군 위나라 군대는 막 죽어갔습니다. 자갈량의 숙적이었던 사마이를 제거하고 그만 제거하면 북벌은 분명히 자갈량의 그 권모술수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면서 광풍이 계곡으로 불며 이 틈을 타서 불이 소멸되고 꺼져가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사마이는 병사들 이끌고 포위망을 뚫고 기사회생하게 됐죠. 이를 보면서 자갈량이 주저앉아서 탄식하면서 말한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여 불가강야라. 그런 말을 남기게 됐죠. 저는 그 책을 삼국지를 보면서 그때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충성스러운 자갈량 불쌍하게 된 모습 말이죠.
이 일은 사람이 꾀하고 이 일을 행하면 하늘이 하느니 이 강제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탄식의 글이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갈령은 저녁빛에 지는 해같이 지고 사마에 의해서 위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천하를 다투는 거대한 역사의 진행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한 결코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옛말에도 있잖아요. 한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중요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패를 가리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된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 기억은 제가 살아오면서 제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범주 안에서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꾀와 지혜 그리고 내 능력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 이루고자 하면 이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그이들 지나쳐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있었냐? 없었어요. 결과는 실패나 건더기 없는 빈 그물만 견지는 그런 경우가 내 인생에 허다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주의 뜻을 따르게 돼서 주를 의지하고 순종해서 따라왔더니 현재의 평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도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사람이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지고 이기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패배하고 성공하고가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주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며 범사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안한 시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살만 하시던가요? 그렇다면야 참 다행이지만요. 저는 그리 안 되더라고요. 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시작도 그래서 안 합니다. 주께 묻지 않고서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설사 주님께 하려고 뭔가 시도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기도로서 매달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 주신 지혜로 해나갈 뿐이죠. 보나마나 빈 그물만 건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큰 소출은 기대도 하지 않지만 억지로 강권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주의 뜻에 맡기고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따라갈 뿐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허락하신 그 은혜야말로
가장 큰 사랑과 긍휼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들어서 해결해 주시겠다, 힘이 되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행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 36장 36절 이하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이루리라. 그렇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어째서 성경 말씀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그리도 다양하게 산재되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주께 구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자면서 뭘 얻겠다고 하겠어요?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뭘 얻고자 하겠어요? 세상사가 다 헛되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세월 따라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골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멋대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하나님 섭리와 궤적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했다가 병 걸려가지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는데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꼭 기도 아니었다면 나을 수도 있겠지. 이런 그런 믿음 가지고 뭘 꺾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만이 성패를 성공적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섭리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연계된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일 다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하며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믿음 가지고 이날까지 살아왔지만 이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려 수고했지만 거둔 것이 없지만은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가지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2배를 채우고도 남았다고 하는 주님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억해도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는 왼쪽의 일을 아버지 배 하나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 던져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 모두가 다 깨어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골무로 생각하고 어찌하면 하나님 뜻에 맞춰 우리 삶을 살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간구함으로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또 우리를 베푸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옵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있는 것들 주께서 다 아시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이 어찌 기도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미련하고 둔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전심으로 주께 구해서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고에 있거나 낙심 가운데 있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구할 것이나 아버지 다 주 앞에 있음을 깨닫고 오직 주께 기도함으로 오직 믿고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